오늘은 본문을 근거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보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최고의 존칭어로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마리아가 그 디아코노스 혼인식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대로 하라가 지난주에 그 제목이었고 오늘은 6절부터는 이 결례라는 것은 오늘 6절의 본문에 나온 말씀이 유대인들의 그 씻는 일, 즉 이 세정식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담아 놓는 것은 그들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그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단순히 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야기가 아니고 밖에서 접촉한 어떤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제거한다는 종교 의식, 그러니까 장로들의 이건 유전이에요. 종교 의식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순수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저자는 돌 항아리의 숫자와 용량을 정확히 밝힘으로 인해서 그 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표적의 현장에 그가 그 기록한 그 진실성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그 아구까지라는 것은 그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위로라는 그런 그 설명이 써 있어요. 위로.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원문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늘. 네, 그러니까는 그 하늘을 향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꼭대기까지 가득 채운다. 아주 물을 넘치기 전까지 가득 채웠다 지금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디아코노스 이 혼인식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그랬을 때 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이들은 그 어떤 이유를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디아코노스 혼인식에 일을 돕는 자들은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르시는 대로 물을 가득 채웠으며 즉시 떠다가 주었어요. 즉시 물을 떠다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이 디아코노스들은 물을 떴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받을 때에는 포도주가 된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한 것이 우리 뭐 교회 학교 어린이들 뭐 그런 그 어린이 찬송가에서건 뭐 설교에서건 예수님이 그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이야기는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잘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표현은 혼인식에 일을 돕는 자들의 무조건적인 충성과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종에 의한 표적을 봐요. 이 이적을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늘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해요. 잘 순종할 것을. 또한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에 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지가 지금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도 가는지, 하나님께서 거기 멈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멈추는 그런 순종을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아무 이유 달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식의 일을 돕는 자들의 이러한 순종의 결과 그들은 표적을 보는 거예요.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물이었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 성경 이 원문을 보면은 소리쳐서 외쳤다고 해요. 깜짝 놀라고. 이 어찌된 일인지 외쳤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나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8절 말씀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 또 5절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또 7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에 대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디아코노스, 혼인식의 일을 돕는 자들이 이 신비로운 예수님의 첫 표적에 거중자들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을 때, 이 디아코노스들은 다 어디서 그 물을 떠왔는지 아는데, 받아 마시는 연회장은 그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일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이 일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린다거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한다거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을 저는 거중자들이 되는 영광을 누가 누렸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 순종하는 주인공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이렇게 화목해지기도 하고, 그 주변이 다 잘 되기도 하고, 모두가 순종 꼭 해야 되는 분이 그 사명에서 그 순종을 했을 때 그분은 물론이고 그 주변이 다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참 이렇게 못 따라줄 때가 많아요. 대책 없는 내자가 발동이 되면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다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연회장은 자기도 모르는 훌륭한 포도주를 잔치가 끝날 무렵에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간직해 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자랑스럽게 그냥 막 외치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죠. 외치면서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성을 지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표적은 자신이 신성을 지닌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물론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은 만물에 대한 예수님이 지니는 메시아적 주권, 만물에 대한 예수님이 지니는 메시아적 그런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내가 신성을 가진 메시아야. 난 이런 주권을 가졌어.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신 권세에 근거한 것이다. 그 능력에 근거한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그 나라의 복된 성격을 증거하는 일이다.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이렇게 잘 나타내는 이야기라는 것이고, 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변화시켜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건 그 일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든 우리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돼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표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런 현실인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마음에 들게 일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죠?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물론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런 이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신앙의 실력이 갖춰지는 성장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을 소리 높여서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문제가 참 이 부분이에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소리 높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한 참 기회들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어저께 어디 무슨 신문을 누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봐봤더니 한국 교회에, 일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12%가 이단들이 지금 현재 같이 있대요. 근데 그들한테 너희가 이단이냐고 물어보면 이단이냐고 하신답니다. 이렇게 말세는 말세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고 그
그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단순히 이 일은 세상의 흥미를 잔치를 흥겹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채우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될 것임을 사인으로 주는 것이에요. 주의 나라에 대한 사인.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독사.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공의 등이 그런 등등등이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 유대 시골 가나와 같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 안에 물로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해요. 육신적으로 나타나고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저 유대 시골 가나와 같은 우리 안에 물론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에 느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가 주의 일이라면 예배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모든 것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일생을 계획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뜻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불가능한 곳에 쏟아지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그런 상태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처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하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하늘나라 백성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우리가 이곳까지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나온 것이에요. 만세 전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초대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는 늘 마음의 준비가 있으셔야 해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정말 그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해야 하시고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오실 때에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 출근한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체험과 붙잡힘에 움직이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커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능력이 돼서 나타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대책 없는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나 같은 죄인을 진동치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의 선물로 받게 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이런 사인을 한 번씩 보면은 정말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을 느끼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제가 어저께 지대한 실수를 하나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성경 원어 그 성경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 이렇게 그 넘버가 있어요. 근데 그 넘버를 제가 잘못 봐가지고 473으로 가야 되는데 그 437로 갔더니 아니 그 단어가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막 이런 내용이 있는 단어를 발견한 거예요. 순간 정말 깜짝 놀랐고 이 단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그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기쁨이 넘치고 막 그 강함이 저에게 있는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 넘버가 이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계속 찾다 보니까 제가 단어를 잘못 봤어요. 실수했네? 네, 잘못 봤네? 그랬는데도 이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게 내가 감사해야 될 단어야. 그랬을 때 저한테 그 부어졌던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진동과 막 그 황홀함이 쉽게 가시질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은유사전이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저 은사전이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제가 평상시에 보는 이 사전에 좀 이 넘버를 실수하지 않게 좀 보게 해주세요. 막 그게 나오면서도 야, 이게 실수가 엄청난 계기가 됐어요. 저한테 실수가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왜 이 실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실수 가운데 주눅들게 하지 않으시고 실수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실수 그 단어의 뜻을 너무 감사와 찬양으로 주셔가지고 다시 손잡아 이렇게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가
그 잔치집에 있었을 때 온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시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사건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그 사건은 다른 것임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게 되고 그 기회가 얼마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라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닌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기뻐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할 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보기에 좋았더라. 저것도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인의 정서처럼 입국 다물고 인상 쓰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아니었대요. 우와! 하나님 감탄하셨대요. 감탄.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감탄에 익숙하지 않아서 속으로는 좋은데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늘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저는 설교하느라고 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표정이 뭐 굳어 있습니다만은 듣는 여러분들은 편하시잖아요. 편하게 앉으셔서 귀만 열어놓고 눈만 저를 보면 되니까 그러면 좀 입 좀 벌리고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조금 웃어주시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기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가 훨씬 저 안에서 저의 능력보다 큰 능력이 넘쳐날 걸 기대합니다. 그러면 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으로 분명히 미칠 걸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서만 기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서 이 땅을 잘 살아내는 무기가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돼서 훨씬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굳어있지 마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인 줄을 착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명예가 있고 꿈을 이룬 사람을 봐도 하나님으로 채워지 있지 않으면요 하나도 안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그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주님을 찾고 싶어서 그 주님이 좋아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해도 돈을 모아도 부자가 되어도 근심 걱정 없이 사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 공허해요. 그건 헛것이란 말이에요. 헛것. 우리의 현실의 필요가 채워지면 될 것 같으나
우리의 현실에 필요만 채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 완벽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에 필요가 채워지면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인데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것들. 정말로 세상 말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어느 것 한 가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더욱 채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생활, 영적인 훈련, 영적인 그런 무장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볼 때 정말 도전이 돼요. 도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본질적인 충만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한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es. Now I 여러분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결핍에 빠진 이 시대의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현세적인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도 그 교회를 찾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지난 주일 오후에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만족함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줘서 내가 그 주님 앞에 붙들려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성도의 수고예요. 성도의 시. 내 마음에 드는 교회요? 내 마음에 드는 자녀요?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이요? 내 마음에 드는 정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면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안개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긍휼함이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물씬 나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우리를 온전케 한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놓고 기도를 하게 되고 멀리 떨어져서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님으로 채워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성경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현세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주 사건은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바뀌어도 아무리 원하는 꿈을 이루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공허하답니다. 공허하다고 외칩니다. 공허하다고 외쳐. 네, 주변에 공허하다고 외치는 분들 보면 참 딱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좀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초대되어서
만세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초대받아서 이곳에 오시고 교회 오실 때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오셔야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가득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주님이 예수님으로만 만족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이 세상에 파송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어디 나가셔서 다니실 때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발산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잔치가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메시아된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셨고 여러분 1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이 표적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들어오네요.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이 믿어지는 것. 이게 순차적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삶 가운데서 계속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체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린 이유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느라고 놓쳤던 새로운 부분들이 계속 들리기 시작해요. 순간 놓칩니다. 순간. 이 설교들을 듣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순간 놓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순간 실수하더라고요. 넘버 하나 놓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는 믿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결정이 예수님이어야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여러분 오늘 해봤잖아요.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꿈을 이루어주러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해본 게 뭐 있어요? 음식도 해봤고 예물도 해봤고 40일 기도 뭐 안 해본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꿈을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예수님으로 나와요. 억울한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어요? 손해보는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아픈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기분 나쁜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억울한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이르시되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 믿음의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관점이 조금만 바뀌면은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관점만 바뀌면 가벼워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도 못 가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관점이 바뀌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는 기준 하나만 딱 가지면 좋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해되지 않지만 참아봐라. 아멘입니다. 내 성향으로는 어렵지만은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을 조금 겸비해서 우리가 아침에 함께 합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로 모든 결론이 예수님으로 날 수 있도록, 모든 결론이 예수님으로 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으로만 모든 것이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